지난 주간 12월 6일, 7일 두 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증인들과 참고인들을 불러서 현재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물음을 던지고 또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답변하는 그런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참고인,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도 또한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도대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누가 그랬느냐, 또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가, 이 본질, 이 실체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대답하는 것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12월 5일 저녁 7시에 서울에서 손님이 찾아와서 식당에 가서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 밥숟가락을 뜨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직장의 동료분들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러 회식하러 오신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지극하신 남자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막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밥을 먹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분이 왜 저럴까? 식당 주인도 제재를 하지 못해요.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젠 됐나보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는 여자분이 일어나서, 여성이 일어나서 그 남성보다 더 격한 목소리로 고래고래 그 남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엇을 따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식사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래?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묻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실체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야만 본질을 알고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아니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실체요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기록한 기자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자. 또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결국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유일한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쭉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는 굉장히 거짓되고 간교한 사람이고 자기 욕망적 열정에 의해서 인생을 달려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증언하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결국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 또 사람을 만들어 가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소리를 높여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을 기록하고 이것이 대대로 전해오면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시편을 대하면서 이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느끼고 살아가는가?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아멘. 이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격을 지니고 살아가는가를 묻습니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격으로 입술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며 소고 작은 북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을 치는 이 타악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2절에 보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손가락으로 수금과 비파를 뜯으면서 현악기까지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감격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감격하면서 감격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버버니 교회에 하나님 보내셔서 온 다음에 몇 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기타가 이렇게 기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기타를 좀 쳤었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이 기타가 여기 있구나. 거기 기타를 가져다가 제가 C 코드를 잡고 이렇게 딴딴딴딴 하고 쳤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젊은 형제가 지금도 이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놀라면서 부러운 눈치로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저 정도 기타를 치나? 이런 눈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형제하고 저하고 청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중고등학교 때 뚜르기던 그 실력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우리 청년 형제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자유자재로 찬양을 연주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위 영성,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속 안에서 감격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2절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처럼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감격도 아무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죠.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서 내가 투자한 만큼 그 모든 돈을 다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올까? 드디어 시간이 흘러갔어요. 마침내 손익분기점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는 순수한 수입이 자꾸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뻐하면서 그 들어온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그 자리까지 갔을 때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제 걸음마를 뛴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갓난아이가 탄생한 거예요. 영적인 피조물이 응애하고 갓난아이로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갓난아기는 유아가 되고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젠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12월 달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우리 안에 흘러가는 감격이 있는가? 우리 안에 흘러가는 감격이 있을 때 이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속이 점점 편해져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흘러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과 감격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을 감격시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오페라 가수 중에 힐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집에 아들이 어릴 때죠. 동네 이웃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서 놀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서로 놀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엄마가 아이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들 향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시장님을 잘 아신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님도 대단하죠? 한 시의 장이에요. 우리 아빠가 시장님을 잘 알아.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고 주목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이 그 친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하더니 그만 더 주체할 수 없어서 서재로 뛰어가서 그 서재에서 감격하며 엉엉 울었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고 아들이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아직은 어리지만 어린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된 것을 보면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들을 때 이 엄마는 눈물 흘리며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늘 파도치며 다가오고 있습니까? 시름을 품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감격을 한 번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감격을 지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감격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초하루, 매월 첫날이죠. 첫날 눈을 떠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합니다. 아 벌써 12월 1일이네. 그리고 조금 쭉 있다 보니까 벌써 보름이 지나갔어요. 초하루와 보름이 지나간 겁니다. 2주가 지나갔어요. 조금 더 지나면 또다시 2주가 흘러가고 월말이 되고 어느새 벌써 또 새로운 초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각종 명절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이 3절 말씀에 초하루, 보름 그리고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삶의 형태들입니다. 초하루에 나팔을 불고 보름에 특별히 이 3절에 나온 이 보름은 사실은 그 초막절의 절기라고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마감하는 그 초막절 절기 그때에도 나팔을 불어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해라. 그리고 6월절과 77절 각종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걸 감춰주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는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12월 첫날 월삭 기도했는데 벌써 중순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름만 더 지나면, 또 보름이 지나면 12월 마지막이 되고 어느새 신년 새해가 다가옵니다. 각종 명절,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이면서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의미 있는 기념일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모든 시간은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간다. 만약 2016년 12월 말일까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간다면, 대부분 사시겠죠? 그 전에 하나님이 부를지도 모르지만 12월 말까지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탄, 이 말 자체는 곧 성인이나 임금의 탄생이다, 이런 뜻이죠. 곧 우리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릎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나이만큼, 살아온 시간만큼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시간들이었는가. 초하루 정신없이 보름이 지났어요. 또 어느새 보름이 지나가고 한 달이 끝나는데 또 첫날이 돌아왔어요. 우리는 결혼기념일, 생일, 입학, 졸업, 각종 의미 있는 날들, 여러 날들, 명절들을 다 지나가면서 살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임스 마페트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서재에 들어가면 3개의 책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상에는 지금 이 제임스 마페트가 번역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놓여져 있었고, 또 다른 책상 바로 옆에는 지금 고대 그 교부 가운데 하나인 터툴리안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그 논문이 거기에 놓여 있었고, 마지막 3번째 책상에는 그가 수미 삼아서 쓰고 있는 탐정 소설의 원고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이 3개의 책상이 있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또 서재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지치지 않고 일생 동안을 그렇게 모든 피곤을 이기면서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책상 옮겨 앉기였다고 합니다. 책상을 옮겨 앉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가지 일에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일에 끊임없이 몰두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기 쉽고 어느새 우리는 탈진의 자리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하나의 일에 몰두할 때. 그러나 이 사람은 일과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바꾸고 대상을 순간순간 바꾸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탐정 소설을 즐거운 마음으로 쓰기도 하면서 책상을 옮겨 앉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책상을 옮겨 앉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하십니다. 또는 유대인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핍박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피로를 다 넘어서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은 책상을 옮겨 앉으셔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루에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앉아 바로 거기에 그 자리에 옮겨 앉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면 소망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지혜가 회복되고 평안이 흘러나면서 모든 피로와 그 아픔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옮겨 앉았더니 드디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초하루를 시작했는데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또다시 보름을 사는 동안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책상을 옮겨 앉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보름, 한 달을 살든 어떤 날들을 살든지 그만큼 쉰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으면 결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날들을 아무거 안 하고 쉰다고 해서 우리에게 쉼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쉼이 찾아옵니다. 만약 우리에게 쉼이 없다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옮겨 앉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는 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통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야 할, 지켜야 할 율례, 규정으로 정해놓았고, 또 야곱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야곱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법령으로 선포한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이것이, 이는 4절 앞에 이는이라고 말했죠. 이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 전체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 2절 말씀, 감격을 지니고 사는 것. 3절 말씀,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율례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 기준, 이렇게 사는 이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통과해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 정치적인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지만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의견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백성이다 보니까 소지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독서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핸폰을 딱 열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곤 합니다. 그러기를 한 서너 번 들어갔어요.
5시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5시까지 나 이거 핸드폰 안 만진다. 딱 덮어놓고 또 성경을 보고 그렇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가결시키려면 적어도 200석은 나와야 한다. 이게 정해진 기준이죠. 드디어 5시가 안 돼서 벌써 발표가 됐더라고요. 전 5시 다 돼서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넘어서야 하고 기준을 넘어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세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4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 이 아삽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규례 이스라엘의 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 자신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가 통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여기 시편 81편 윗부분 표제어에 보면 이 시는 아삽의 시다 라고 말했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깃딧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다 노래잖아요. 만약 이 시편을 노래한다든지 연주하려면 연주 방법은 깃딧 사람들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부르고 있는 그 가락에 맞추어서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연주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삽은 자신이 그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통과하고 넘어섰어요.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 39절 그리고 역대상 2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삽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성전의 성가대이고 성전 성가대를 이끄는 리더 족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삽이 누구인지 간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통과해서 살아간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또 노동의 새벽 이런 시를 썼던 박노해 시인이 부모로서 해줄 단 3가지가 있다고 그의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신은 부모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단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해줄 것은 단 3가지였다. 첫째는 내 아이가 자연의 대지를 딛고 동물들과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잠자고 마음껏 해보면서 그 속에서 고유한 자기 개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운 공기 속에 놓아두는 일이다. 둘째, 안 되는 건 안 된다를 새겨주는 일이다. 살생을 해서는 안 되고 약자를 괴롭혀서는 안 되고 물자를 낭비해서는 안 되고 거짓의 침묵 동조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겨주는 일이다. 셋째는 평생 가는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자기의 앞가림은 자기 스스로 해나가는 습관과 채식 위주로 뭐든 잘 먹고 많이 걷는 몸생활과 늘 정돈된 몸가짐으로 예의를 지키는 습관과 아름다움을 가려보고 감동할 줄 아는 능력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홀로 고요히 머무는 습관과 우애와 환대로 많이 웃는 습관을 물려주는 일이다. 그러니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었다. 부모가 기준을 통과하면 자녀들도 아이들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을 통과하면 나로 인해서 내 곁에 사는 가족과 내 가까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마침내 그들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삽이 그 기준을 통과했고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그 기준을 통과해서 사셨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축복된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느끼며 사는가? 감격을 지니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통과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살았는지,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물음표입니다.